안녕하십니까. 그동안 1년 동안 해주 스님, 주지 스님, 대중 스님들 이 넓은 도량 수호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가람수호라고 그러는데요. 절을 가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람수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래 와보면 모든 곳이 깨끗하고 오늘 또 햇빛도 좋아서 오다 보니 그냥 법당이 환히 비추고 이런 원력과 공덕이 없으면 이 부처님 법이 펼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행 중에 가람수호 수행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오늘 법문은 십지보살 수행차제 이런 제목인데요. 십지보살 수행차제. 십지보살은 화엄 십지경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서 전체 지의 차제를 말할 때 범부의, 범부지의, 삼현의, 십주, 십행, 십회양, 삼현의, 보살의, 불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부, 삼현, 보살, 불. 그런데 보살이 불 바로 밑에 수행 과정이 있는데 그 보살 수행 과정을 보살 수행 차제라 이래요. 차례 차자 제일 제의하는 그 차례 제자 차제 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체계에서 이루어지냐? 이제 화엄경은 경문 또 뜻의자 경의 행할행자 경행 있는데요. 화엄경을 어떻게 실천하고 봉행하느냐 이게 경행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성계, 약찬계, 작년에도 이거 가져왔었는데 이게 화엄 대참. 해주 스님께서 평생 외우시는 게 이거 화엄 대참이에요. 그리고 상단 축원, 상단 예불, 불공시식, 저만이 전부 이게 화엄 행입니다. 이게. 한국 불교 의식 체계를 보면 전부 화엄 체계로 봉행을 하거든요. 화엄 경행이고 경문은 4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이 있으니까 40, 60, 80 합하면 180권이죠. 경문이 180경이고 또 경행이 약찬계, 대회참, 온갖 예식 축원이다, 화엄 축원이다 이거죠. 하여튼 나무 상주 들어가는 건 다 화엄이에요. 나무 상주 시방불 상주. 근데 이제 화엄 경의가 있어요. 경의. 그 오르르 이자
그 자를 쓰는데요. 경의는 이제 화엄가에서 시편법계, 시편문 사법계. 이게 이제 화엄가에서 기본적으로 경의를 연구한 내용인데요. 시편문이 있다. 거물현자. 사법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시편 사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시편문 사법계로 중국 화엄종 조사들이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더 요약해서 축소하면 화엄 경의는 사문분별이라, 넉사자 문문자 네 부문으로 분별이라는 것은 가른다 이런 얘기죠. 분별, 구분한다. 화엄경의 사문분별. 그럼 화엄경의가 사문이 어떤 거냐? 첫째 원흉문, 원흉해요. 차제문, 또 차례차례 분명해요. 유심문, 오직 마음뿐이에요. 구경문, 그거 하나뿐이에요. 구경이라는 거는 끝까지 이 말인데, 그 구자가, 연구 구자가 옥편에 보면 끝구 이렇게 돼 있어요. 끝. 연구할 때도 구라고 그러고 아주 끝이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도 구라고 그러거든요. 마칠 경자지요. 끝까지. 그거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끝까지 그게 전부다. 그걸 구경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화엄은 원흉문인데 원흉이 뭐냐? 화엄은 대방광불을 말씀을 해요. 불이 부처님이 대불이고 방불이고 광불이다. 그게 대방광불인데 이 대방광불이 십신이 있어요. 십신. 이걸 열의 십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작년에도 이거 말했는데 십신. 국토신, 중생신, 업보신,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혜지자, 또 지신, 법법자, 법신, 허공신. 이게 십신이거든요. 이게 대방광불 10가지 몸이에요. 대방광불이 십신이 있는데 이 십신이 상호라고 하는 서로 호자하고 이룰성자하고 호성이라 이래요. 호성. 십신 호성이라. 이게 원흉문입니다. 중생신 중에 다른 9가지 몸이 다 들어있고요. 국토신 중에 다른 9가지 몸이 다 들어있고 허공신 중에 다른 9가지 몸이 다 들어있어서 십신호성이라고 하고 십신원흉이라고 하고 십신무해라고 합니다. 십신무해, 걸림이 없다. 이게 원흉문이에요. 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차제문? 아까 사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차제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차제문은 전문 용어로는 왜 학렬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버지 학렬, 아들 학렬. 그게 간다라는 갈행자인데 차례라고 하면 항으로 읽어요. 행렬 이래 안 하고 차례를 말할 때는 학렬이고요. 가는 줄을 말할 때는 행렬이거든요. 한자가 이래요.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항렬이라는 뜻으로 항자하고 공포한다는 포자가 있잖아요. 포교라는 공포포. 항포문이라고 그래요. 항포문. 항포. 항포는 차제를 말하는 거예요. 항포 차제. 그냥 순서대로 막 펼쳐져요. 순서대로. 원흉과 항포. 그래서 원흉문, 항포문. 그런데 항포는 차제다. 그러면 이 항포 차제가 뭐냐? 수연성사를 해요. 인연을 따라서 일이 이루어져요. 수연성사. 그 수연성사 해가지고 이게 뭐야? 어지럽질 않아요. 뭐가 어지럽지 않냐? 차제가 차제불란이라. 네. 원흉인데 그 차례가 어지럽지 않아요. 분명해요. 이게 항포문입니다. 그래서 원흉문은 대방광불이 십신호성이고 차제 이 항포문은 수연성사 차제불란. 이게 잉불잡난이에요. 잉불잡난. 9세 10세가 호상적인데 잡난치라네요. 과거세는 과거세고 현재세는 현재세인 거예요. 잡난. 그래서 수연성사 차제불란. 아버지 속에 아들이 있고 아들 속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분명히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또 이게 원흉과 차제가 확실한 거예요. 남자 여자가 평등한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이게 원흉과 차제죠. 이게 화엄경의 이제 항포문입니다. 세 번째는 유심문, 오직 마음이에요. 이거 항포고 차제고 일체 유심이에요. 일체가 유심. 마음을 떠나서 원흉도 없고 마음을 떠나서 항포도 없다. 이걸 유심문이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이다. 일체가 유심이다. 그러면 이 유심이라는 것은 뭐냐?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심의 무법.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이 나타난 거다. 이게 이제 물건인데요. 이게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마음이고, 이게 뭐에다 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마음이고, 이게 없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거기에는 마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유심소현이라, 심의 무법이라, 이게 유심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경문인데, 구경이라는 것은 이 한마음이라는 게 과거에는 마음이었다가 지금은 아니었다가 뭐 달라지고, 있는 때는 마음이고 없는 때는 마음이고, 그게 아니에요. 일심이 구경이라. 일심이 그냥 끝까지 일심인 거예요. 또 구경이 일심이라. 일심이 구경이요, 구경이 일심이다. 이게 화엄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일심이고 사는 것도 일심인데, 생사가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이 나타난 건데, 그 일심을 놓쳐서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용을 뭐라 그러냐? 화가가 자기가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기가 그린 한 가지 그림을 좋아하고 한 가지 그림을 싫어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에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해 죽는 거예요. 너무 심했나 이게 말이? 네? 또
자기가 그린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냥 홀딱 반해서 또 죽는 거예요. 놀래 죽고 반해 죽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그림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워낙 중요해서 조금 쉬어가지고요. 일심이 구경이요, 구경이 일심이다. 이게 화엄이에요. 이게 화엄 경의입니다. 그런데 보살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화엄 수행을 할 때 신경 수행이에요. 신경 믿고 공경하면 그게 범부가 수행하는 거지. 모르니까 신심과 공경 그게 화엄 예참이고 화엄 예불이고 그렇잖아요. 화엄 공양이고. 그래서 범부는 신경으로 수행을 해요. 믿고 공경하는 걸로 수행을 해요. 또 이제 사면은 신해로 수행을 해요. 믿을 신자 알해자 믿음과 이해를 겸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수증 수행, 따를 수자, 증명할 증자. 직접 그 원육문, 항포문, 유심문, 구경문을 직접 몸으로 웃고 마음으로 웃고 행동으로 웃고 얻은 거에 정은 덕이하라. 직접 얻어버렸어요. 이걸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정이 10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얻은 거하고 두 번째 얻은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걸 수증 따라서 얻는다 이래요. 그리고 이걸 수증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위에는 이제 불진데 불은 그냥 구경문이에요. 불은 범부도 구경일심이고 또 사면도 구경일심이고 보살도 구경일심이고 일체중생이 다 구경일심이고 우주법계가 전부 구경일심뿐인 게 그게 열애의 불지거든요. 이게 또 뭐 이제 이게 열애의는 그냥 일심이에요. 이게요. 일심. 중생을 이제 볼 때 범부가 볼 땐 중생이요. 그런데 이게 또 사면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보살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또 불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차제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흉해서 일심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차제문이니까 범부, 사면, 보살 이게 수행해서 올라가는 거 이거 차제거든요. 항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살 수행을 말하는 게 수행 차제죠. 십지보살 수행 차제 이래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이런 본문 듣고 어렵다면 좀 조금 나하고 살풀이를 하든지 해야 돼요. 난 안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여기 살이 꼈거든 중간에. 그러면 보살 첫 번째 단계가 근데 이게 첫 번째 십지라고 그러는데 요 지라는 거는 지혜지자를 말해요. 비유예요. 땅지자는. 그러니까 수증 십지 따라서 증득하는 따라서 얻어가는 10가지 지혜 이게 지혜지자를 비유로 말해서 땅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땅에서 모든 것이 난다고 출생한다고 지혜에서 모든 것이 출생한다. 이래서 땅지자를 비유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환의지거든요. 십지 중에. 환의. 기쁜 거예요. 기쁜데 어떻게 기쁘냐. 마음도 기쁘고
이걸 심의라고 그래요. 마음 심자 기쁠 있죠. 몸도 기쁘고 이걸 체의라고 그래요. 행도 기쁘고 이걸 행의라고 그래요. 마음도 몸도 행동도 다 기쁜 거예요. 이게 환희예요. 그러면 왜 기쁘냐? 그 원육문, 이제 항포문, 유심문, 구경문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여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여. 참 그대로. 이 진여를 처음으로 얻은 거예요. 이걸 시정이라고 그래요. 처음 시자, 정할 정자. 정은 득야라 이랬죠. 얻는다고. 이 진여문을 처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고 원만구족이고 원흉원통이고 이런 그 구경일심, 일심구경 이거를 처음으로 얻어서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쁘냐 그럴 때는 마음으로 얻은 게 있어야 기뻐요. 마음으로 얻은 게 없으면 안 기뻐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 속에 남는 건 슬픔뿐이네. 그래서 이게 얻은 게 있을 때 기쁘다. 뭘 얻었느냐? 일심이 구경이요, 구경이 일심이요, 유심소연이라 모든 건 마음에 나타나고 심의 무법이라. 이걸 턱 얻으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증진여, 환의가 성만이라 그래요. 처음으로 진여를 정득해서 그 환희가 이길승자 가득할 망자. 이게 이길승이라는 건 불교에서 달을 숫자 써가지고 수승이라 아주 특수하게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스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기쁨도 비교가 안 될 성주로 아주 수승하고 특수하고 훌륭하고 가득해요. 시정진여 환희 승만, 승리한다는 성자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걸 여기서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득해. 그게 환의지 보살이 정득한 세계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구지예요. 두 번째 얻어가는 지혜는 여일리자 때구자. 때라는 건 부족한 거. 부족한 거, 또 어긋나는 거, 이런 게 때인데, 그 때를 여의는 지가 이구지인데요. 이구지는 삼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성취를 하는데 이루는데, 뭘 이루느냐? 진여공덕. 진여공덕을 삼업으로 성취해요. 삼업 성취 진여 공덕. 그 구경일심, 그 유심소현, 그 진여 세계의 공덕을 내 몸과 또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구지예요. 내 몸으로 이루고 말로 이루고 진여 공덕을 내 신구의 삼업으로 성취하는 게 그게 이구지예요. 재밌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반드시 성불하는 게 이게 화엄수행이에요. 그게 일다호성이거든요.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이루어. 많은 거 없이 하나가 없고 하나 없이 많은 거 없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이러잖아요. 그게 원육문이거든요. 아, 이거 금방 성불했네 이게.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게 구경문이에요. 말이 그렇지 그러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나 말이 그렇지나 그게 전부 유심소연이거든요.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싫어하고 그게 미혹한 세계거죠. 이런 말 오래 하면 이거 다 못하는데. 삼업성취 진여공덕이 그게 이구지예요. 세 번째는 발광지라 그래요. 피어날 발자, 출발한다는 발자 있잖아요. 빛광자. 발광지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를 밝을 명자 하나 써서 명지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60화엄에서 그랬는데 밝을 명지. 그래서 이 명지는 뭐냐면 사선팔정이 있는데요. 이 사선팔정으로 마음이 항상 불고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경지에 머무는 게 이게 발광지예요. 사선팔정으로 불고불락이라. 그러면 사선팔정이라는 게 뭐냐? 3계 중생 중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 있는데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선이라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실천 행위인데 선은 염해, 생각염자, 지혜자. 여기서 생각염자는 관찰이에요. 관찰할 염이라 딱 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간택을 해요. 가릴택. 이거는 주인이다. 이거는 모섬이다. 이거는 생사다. 이거는 열반이다. 염해 간택. 이게 염이거든요. 이게 선이에요. 선기능이. 정이라는 거는 심일경성. 마음이 일경, 한 경계에 머무는 성격이다.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라 그러면 관찰 간택의 성격도 있고 심일경성의 성격이 있어요. 마음을 한 경지, 한 자리에 머물러 두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선정이에요. 어려워요? 예. 염해 간택 심일경. 마지막에는 성품성자예요. 심일경성이다. 이게 정이거든요. 이게 정이라는 마음이 한 군데 딱 머무는 거예요. 근데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염해가 있어요. 관찰하고 간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발광지에서 닦는 게 사선팔정인데 사선이 있고 팔정이 있다. 그러면 사선은 뭐냐? 색계사선인데요. 욕계에서 색계로 넘어갈 때 그 욕계의 욕망 탐욕을 싹 버릴 때 모든 욕망과 탐욕을 버릴 때 희락이 생겨요. 기쁘리 즐거울라. 그래서 이제 희는 애락이고 낙은 내락이라. 기쁘리 할 때 밖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기쁠 희자라고 쓰고요. 안으로부터 생긴 걸 즐거울 낙자로 쓴다고요. 그래서 이 욕계 욕망을 싹 버릴 때 거기에서 희락이 생기는 염해 간택이 있어요. 그걸 이생희락지라고 그래요. 그걸 초선이에요. 또 이제 마음이 심일경성으로 한 경지에 딱 머물 때 거기서 또 희락이 생겨요. 그걸 정생희라고 그래요. 희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선이거든요. 여기까지를 희락선이라고 그래요. 희락선. 희와 낙이 다 있는 거예요. 초선, 이선이. 이게 색계선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밖으로부터 오는 예의는 없고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내락만 있어요. 이걸 낙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희. 희는 여의고 묘락, 묘하게 즐겁다. 이게 이희 묘락선인데 이게 제3선이거든요. 제4선은
고안악이 없어요. 이거 사념이라고 그래요. 버릴 사자.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이 희사한다는 사자가 있거든요. 희사. 그 사념이 청정해요.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그 생각뿐이에요. 다른 생각이 없어. 이게 사념 청정인데, 사념 청정이 되면 항상 불고불락이 되는 거예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이게 가장 좋은 정신 건강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오는 거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안에서 오는 건데, 이것도 들뜸이 있어요. 들뜬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즐겁게 살자 그러지만 오래오래 즐거우면 그것도 피곤해요. 예? 괴로운 것보다 낫죠? 그런데 즐거움도 그게 오래 머무를 게 못 돼요. 그냥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즐겁기만 한 게 더 정신세계가 높은 거고, 그보다 더 높은 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서 그 불고불락의 정념이 청정한 거, 사념 청정. 이게 제4선인데 부처님이 항상 여기 머무는 거예요. 처음에 도를 깨달을 때도 이 제4선에서 깨달았고, 열반에 드실 때도 이 제4선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근데 이 제4선은 이 살피는 게 많고 이게 머무는 게 적어요. 그래서 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머무는 심일경성,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거, 이 정보다 선이 많아요. 이 초선, 2선, 3선, 4선은. 그래서 욕계 선정을 그냥 색계 4선이래요. 그러면 정이 없느냐? 있어요. 정 없는 선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색계에 올라가면 이걸 사공정이라고 하는데, 빌공자, 정할 정자. 색계, 사선, 또 무색계, 사공정.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에 들어가서 마음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정이라고 그러고, 무색계 사정이라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무색계 공정이라는 게 공을 딱 간택을 해서 살펴보니까 공, 허공,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무변이에요. 그래서 공이 끝이 없는 걸 알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무변처 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또 가만히 살피고 헤아려 보니까, 염해로 보니까 이 생각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식무변처 정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 공이나 의식이 이게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있는 처소가 없어요. 이게 무소유처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무변, 공무변, 또 무소유가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봐도 이게 무상, 비무상이에요. 이게 생각도 없고 생각 없는 것도 없다. 이게 전부 그래서 이걸 무색계 사정이라고 그러고 사공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색계는 정이 있어요. 정이 있는데 선 기능, 살피고 또 선택하는 기능이 더 많다. 그래서 색계는 사선이라고 그러고 또 무색계는 사공정이라고 그러는데, 다 선이, 정이 색계에도 있기 때문에 사선이라고 하고, 정으로 말할 때는 팔정이라고 그런다. 팔정으로 말하면 색계 사선정 할 때 정, 무색계 사공정 할 때 정, 팔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선 팔정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말하면은 이 무색계에도
선이 있어요. 그래서 팔선팔정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좀 팔선팔정, 그 쌍팔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계사선은 선만 얘기하고 저쪽엔 정만 얘기해서 한쪽씩 생략한 거예요. 한쪽 이제 색계의 정을 생략해서 선은 사선만 얘기하자. 이래서 사선팔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선팔정의 결과가 뭐냐? 항상 불고불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불고불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불고불락 표정을 짓는 거거든요. 왁 하고 웃으면 이거는 낙표정이잖아요. 아, 힘들어. 그러면 이게 고표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불고불락이 최고의 정신건강이에요. 막 좋다고 껄껄대는 것도, 아, 저거 얼마 못 가. 막 슬프다고 막 우는 거 저것도 얼마 못 가. 항상 부처님이 여기에서 도통하시고 여기에서 열반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3지보살이 닦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4지는 염해지인데, 밝을 염 지혜해자인데, 염해지는 뭐냐? 37도품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다 닦아요. 예. 수행 도품을 수행해서 정장 지혜, 이 지혜가 점점 더할 정, 기를 장, 정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불어나고, 더 성장한다고. 이게 이제 제4지보살이, 염해지보살이 닦는 거고요. 제5지는 난승지라, 어려울 난자 이길 승자인데, 이 어려울 낭자 이길 승자가 이게 여기서 성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서 이루어내는 걸 성이라고 그래요. 감당, 성취. 이 난승이라는 건 이걸 감당해서 이루기가 아주 어려운 걸 난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게 감당하기 어렵고 성취하기 어려운 거냐? 지금까지는 출세간법, 이 세간 중생 세계를 떠나서 이게 해탈 세계로 가는 게 역점을 뒀는데, 이제 사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품을 수행해서 지혜를 증정하고 나서부터는 세간 출세간을 수순 상응 화합해요. 세간 출세간을 수순 상응 화합한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출이세간이 아니라 수순세간이라. 출이라고 하는 건 나갈 출자, 떠날 일자, 세간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세간이 뭐냐? 이 중생세간이죠. 중생세간이 뭐냐? 맨날 욕심내고 싸우는 것뿐이에요. 왜 싸우느냐고는 우리는 안 싸웠어요. 옛날에 뭐 과자 가지고 싸우고 누룽지 가지고 싸우고 잠자리 가지고 싸우고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출이잖아요. 그게 출세간이에요. 그 출세간을 해서 이제 지혜가 점점 이제 높다 보면 그걸 출이를 이탈인데 출이는 이탈하지 않아요. 따를 순할 순, 순종할 순, 수순을 해요. 이게 이탈세간에서 수순세간으로 넘어간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제5 보살지 정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가 청정해서 그 세간에 전혀 미혹과 동요가 없을 때 수순을 해요. 미혹이 있고 동요가 있으면 절대 그거 따라서 못해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이 세간이라는 거는 이제 오명 5가지 늘 하는 게 있는데, 5오자 밝을 명자, 이걸 세간 오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세간에서는 소리성자, 성명이 있다. 소리라는 거는 언어 문자예요. 언어 문자.
이 언어 문자 없는 세간이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공명이에요. 공장이라는 공자. 모든 공업 기술이 있어요. 또 세간에는 이렇게 성명, 공명.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의사라는 의자 있잖아요. 의명이 있어요. 의학 처방, 의술, 약방. 이런 게 세 번째거든요. 성명, 공명, 의명. 네 번째는 원인이라는 인자, 밝을 명자, 인명인데 이건 논리체계예요. 인명. 논리라는 건 가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논리가 달라요. 논리는 왜 생기느냐? 지가 원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논리가. 그래서 애들 논리하고 어른 논리하고 다르고요. 아버지 논리하고 아들 논리하고 달라요. 나도 어릴 때 그 아버지 꼴 보기 싫더라고. 왜 그러냐? 그 논리가 다른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니까. 구하는 게 다르니까 자기 구하는 것을 정당하는 그 순서와 기술이 논리인데, 예, 그걸 인명이라고 그래요. 그 원인을 밝힌다. 그 논리 체계거든요. 논리학이 그게. 그 다음에 안내자 4명인데, 각자 집안에서 아니면 종파 내에서 각자 자기 그 단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불교로 말하면 팔만대장경이고, 유교는 경서가 있잖아요. 사서 삼경이라든지 이런 거. 도교는 또 도장서가 있어요. 이런 게 4명인데 이 세간을 수순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성이라고 그래요. 수순세간은 이 5가지를 다 알아야 이게 오명 서파세간이라고 5가지 이런 걸로 세간을 서파하는 거예요. 거두어서 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난성이라고 그런다고요. 출세간과 세간이 서로 합하고 수순하고 서로 이게 상응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5번째 보살지예요. 그래서 이걸 난성이라 그래요. 그럼 6번째는 현전지인데요. 나타날 현자, 앞전자. 이 6번째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구경일심, 유심소현, 이 진여법계가 눈앞에 확 나타나 있어요. 3계가 유심이라. 욕계색계, 무색계가 오직 마음뿐이다. 법계가 청정이라. 유심 청정뿐이에요. 이걸 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현전지라고 하는 것은 주연기지하야. 연기, 인연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전부 아는 지혜요. 연기의 지혜에 머물러요. 그래서 죽는 것도 인연으로 일어난 거고 사는 것도 인연으로 일어난 거라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이거는 연기법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 연기 진여 실상을 알면 이 정멸인데 죽고 사는 게 다 본체가 없는데 이걸 흔히 알아서 주연기지하야 정멸이 현전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일어나고 생멸이 다 사라지면 정멸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참. 불교 깨달음이 이런 거예요. 생멸은 어디서 왔느냐? 내 생각에서 온 거예요. 정멸은 뭐냐? 구경정멸이에요. 그냥 그대로 구경 끝까지 그냥 정멸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소연하고 지혜 정득하고 이 정멸은 지혜로 정득하는 거고 생멸은 우리 의식에서 나타난 거다. 그런데 제육 현전지가 되면 이 정멸이 항상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이게 3개, 4개 남았는데 이걸 다 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 이게 지금쯤 끝내고 밥 먹을까요?
아니. 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지금쯤 끝내자고 하겠어. 체면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일곱 번째가 원행지거든요. 원행, 멀리 간다 이거예요. 원행이라는 건 멀리 가버렸다.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갔다. 멀원자, 행할행자, 원행지인데, 그럼 정멸이 현전해서 유공행만이라 유공, 뭐를 해야 되고 이뤄야 된다는 이런 유공용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멸이 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공행이 충만했다. 더 이상 뭘 이룰 생각이 없어요. 죽고 사는 게 이게 똑같다라는 걸 모를 때 그냥 살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죽고 사는 게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뭐 했는지 아세요? 벽만 바라봤어요. 면벽관심이. 완전히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냥 자기도 달달 볶고 남도 달달 볶는 거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어리석든지 대원력이든지. 대원력은 또 그래요. 또 어리석으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해석하세요. 알아서. 이렇게 유공행이 만족해가지고 원행 무공이라 멀리 무공의 세계에 가버렸어요. 무공이라는 것은 뭐 공덕과 실패가 없는 걸 무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덕도 없고 실패도 없는 정멸현전 진여법계 속으로 멀리 들어가 버려서 우리 중생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원행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동지인데요. 일체 공룡이 불능영동이라, 일체 공룡이 이 보살을 움직일 수가 없어. 나 이거 해줄게 뭐 이거 하라, 이거 해줄게 뭐 이거 해라, 이렇게 공용을 가지고 공덕작용, 공덕용도를 가지고 이 보살을 유혹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동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다. 불능영동, 영이라는 건 하여금 영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게 하는 게 영동이거든요. 그 불능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지가 되면 무엇을 가지고 들이대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아주 높아지면 구하는 게 없고, 구하는 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그대로 자제하는 거죠. 이게 부동지예요. 이제 아홉 번째는 선해진데요. 착할 선자, 지혜의 자. 선해진데 이게 선해가 뭐냐? 승무해법으로 역시 이길 승자. 아주 좋은 무해지. 없을무 걸리래. 걸림이 없는 지혜. 걸림이 없는다는 건 대방광불이 십신호성이고 원흉 행포가 유심소현이고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응용하는 지혜가 그게 무해지죠. 그 좋은 무해지로 설법선해라. 법을 설하는 좋은 지혜다. 이게 선해지예요. 이 무해지를 가지고 설법을 잘해요. 그게 설법선해가 되는 거죠. 성무해지, 좋은 무해지로 설법선해, 법을 설하는 좋은 지혜다. 이게 선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법운지인데, 법운이라는 게 이게 뭐냐? 성불하기 구경지에 들어갈 직전이거든요. 이 보살집 최고 십지니까. 법신이 여공이라 법신이 허공과 같아요. 이 법신은 지혜인데 지혜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혜가 여운이라 지혜가 또 구름과 같다. 그래서 이게 구름과 같은 거는 건 지혜 중에
근본지가 있고 후득지가 있는데 후득지는 신통지거든요. 그 신통지를 광명이라고 그래요. 광명. 그래서 지혜는 근본지고 광명은 후득지라. 그래서 지혜광명 이러거든요. 광명이라는 건 지혜를 항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대광명, 대적광, 광자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지를 얻어서 후득지, 뒤에 얻는 지혜를 가지고 일체 응화작용을 막 펼치니까 전부 광자를 부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광은 지광인데 지혜는 근본지고 광명은 후득지다. 이게 화엄학에서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10지가 되면 그 근본지가 허공과 같고 또 이제 후득지가 구름과 같이 꽉 차 있어요. 구름. 근데 구름이라는 게 비 올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비는 안 오는 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지가 되면 구경지에 딱 도달해서 지혜 광명을 전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아직 안 쓰는 단계, 그걸 법운지라고 그럽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분수에 맞춰서 잘 실행하면 다 성불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